오늘 호세아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호세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익숙한 말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을 나눴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공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의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ጼ다카라고 하는 것은, ጼ다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바른 관계를 심으면 그 속에서 인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헤세드가 터져나와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이전의 죄악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터져오르는 감격의 모습이 되고 새로운 모습이 된다. 그게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묵은 땅은 우리 힘으로 기경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심겨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갈아엎는 거죠. 뒤집어 엎는 거죠. 자, 그러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일까요? 회복의 말씀일까요? 회복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덧 계속 호세아 4장부터 계속 심판의 말씀이 이어졌는데, 심판과 경고가 이어졌는데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살짝 회복의 말씀으로 바뀌고 있어요. 오늘 11장은 더 바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큰 은혜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서의 중심이, 가장 핵심이 따트 엘로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따트 엘로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은혜냐면 내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는 누가 나를 지었는지, 누가 나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는지, 내가 누구 자녀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총입니다. 오늘 이 11장 전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호세아 11장을 호세아 전체의 하이라이트면서 구약 전체의 하이라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아가는 게 회복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10장에 나왔던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11장이에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는 방법이고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볼까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요, 아이들은요, 가치가 없었어요. 오늘날과는 좀 다르게, 오늘날은 어린아이들이 가능성 아닙니까?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의 미래를 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노동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노동력으로 모든 걸 판단하던 시대에 아이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무지의 상징이었고 아이들은 무능력의 상징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존재가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치가 없을 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이스라엘을 돌볼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게 언제였어요?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죠.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바로 그 시절, 아무도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왜 불러냈나? 바로 내가 사랑하여 그랬다. 사랑하여. 사랑한다는 단어가 아하브거든요. 아하브. 이 아하브는요, 굉장히 친밀한 단어예요. 이 아하브란 단어는 친구와 친구, 벗이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말할 때 아하브기도 하고, 부부간에 서로 애틋한 사랑을 아하브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조강지처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 속에는 사랑도 있지만 그 속에는 의리도 들어있고요. 그 속에 함께 살아온 정도 들어있고 시간도 들어있고요.
인내와 고통이 다 들어있죠. 그게 조강지처 아닙니까? 아하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하브란 말은 굉장히 애틋한 시간을 함께 보낸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설레이고 한 사람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하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하브를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430년의 종살이 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왜 진작 구원해 주지 않고 430년 만에 구원을 할까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끌어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슬람의 상징이 코란과 칼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 코란 받을래? 믿을래? 아니면 칼로 죽을래?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성경과 칼을 들고 오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세요. 야,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마. 하나님 이런 식이에요. 뭐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와서 이거 먹으면 너 가만둬 이런 게 아니에요. 선택을 한탕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난 널 구원할 거고 네가 원치 않으면 나 너한테 강요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런 식이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강요할 수 있는데 그럴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럴 만한 하나님과 우리와는 차원의 다른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나 들어가겠다. 문을 열어라 라고 하나님은 마음이 왜곡되고 비뚤어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마음과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주리를 틀면서 그냥 막 곤장을 때리면서 불어 사랑한다고 해. 그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예, 저도 몰랐습니다. 부모가 될 때까지는 몰랐어요. 무슨 마음이었는지 정말 1도 몰랐어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보니까 참 부모님의 마음이 이렇게 초라하더라고요. 자녀들이 하나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억지로 야, 엄마, 아빠의 마음은 이런 거고 엄마의 마음은 이런 거고 빨리 외워. 빨리 그대로 빨리 너 고백해 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너도 낳아봐라. 너도 자식을 낳아보면 이 마음을 알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네가 모를 수밖에 없지. 그래 넌 모를 거야. 그러나 나는 너에게 강요하지 않을 거야. 기다려줄 거야. 이게 아하브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고 긴 아하브 끝에 430년 만에 그들이 깨닫고 드디어 부르짖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신 거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무지할 때 무능할 때 그들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아하브 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애굽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종되었던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자유라고는 없는 그 억압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자유인 사랑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사랑에 응답하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 주마라고 그들을 불러냈거늘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1절이 상징하는 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많은 정말 너무너무 많은 40장이나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한 줄로 요약했어요. 참 하나님은 굉장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신다. 그리고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불러내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 제대로 믿어도 우리가 삶이 얼마나 희망찬지 몰라요. 왜요? 나는 지금 종살이 중에 있는데 나는 지금 일에 매여 있고 나는 지금 상황에 매여 있고 문제에 매여 있는데 나는 지금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나를 지켜보시며 아하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할 그때에 나를 불러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과 모르고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과연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냐, 나 교회 잘못 나온 것 같다, 나는 다른 종교였는데 종교를 바꾸고 되는 게 없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는 분이다, 지켜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기를 소망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나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왜 나오게 됐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뇌하다가 갈등하다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 문제를 찾아보다가 고민을 해보고 여기저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하다가 결국에 내가 어느덧 교회에 나와 있고 예배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 마음에 가슴 벅찬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 인생의 문제, 아픔을 겪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때이고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게 되는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 내 삶을 해석하는 눈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러면 나를 아하브 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2절이죠.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결정적으로 불러내 주셨는데, 그러면 출애굽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은 완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계속 부르는데 점점 더 멀리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6월절 사건을 경험했는데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때 6월절 언약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만 장자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걸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걸 경험했는데 어떻게 잊어버리냐고요. 그런데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요, 놀라운 걸 봐도 그때뿐이에요. 기적을 봐도 그때뿐이고, 야 신기하다, 그리고는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이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일부러 안 보여주세요. 왜? 그거 봤자 소용없다, 그때뿐이고 잠깐뿐이지 니들이 그것 때문에 날 믿을 리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적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대신 뭘 보여주시나?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라. 신기한 거 찾지 말고 이상한 거 찾지 말고 말씀을 먹어라.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덩어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보고다. 제발 말씀을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적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난 뭐 천국 갔다 왔다는 분도 있고요. 뭐 천국에서 뭘 봤네 하시는 분들 많고요. 뭐 마지막 때가 어떻고 뭐 666이 어떻고 오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다 잊혀집니다.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은 우리를 흥분되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다 경험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가요. 그리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우상 앞에 분향했어요. 바알들이라고 말할 때 바알, 여러분 바알 뜻이 뭡니까? 주인입니다. 주인. 그리고 또 하나 뜻은 남편입니다. 남편. 왜 하나님이 여기서 바알들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주인들, 남편들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의 남편은 난데 왜 너는 나 말고 다른 남편들을 찾고 있느냐 하는 거죠. 너의 주인은 난데 왜 너는 다른 주인들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 주인이 하나지 주인들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하나지 남편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바알 믿었다가 에이 별로야 치워 다른 바알 믿었다가 또 다른 바알 믿었다가 주인을 바꾸고 남편을 바꾸는 그런 음행의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하브 하시는데 나를 불러내 주시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주인을 다른 남편을 원하며 살았다.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그럼 나 너희 하나님 안 해. 나 너희 버릴 거야.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3절에서 그러나로 시작하시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또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걸음을 가르치는 하나님. 즉 걸음을 가르친다는 말이 뭐예요? 너무 어리니까 걸을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걷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이것만 따라오면 된다. 밤에는 불 기둥 이것만 따라오면 산다.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걷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는 그들의 발로 걸어라. 이제는 너희 발로 걸어라. 너희가 걸을 수 없을 때 어렸을 때 내가 끄집어 내준 건 내가 한 일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걷기 시작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가르쳤는데 어떻게 해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이쯤 되면요 야 안 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아주셨다. 하나님의 팔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죠. 권능의 팔로 안아주시면 적들이 공격을 할 때 그 공격이 어디에 맞아요? 하나님의 팔에 맞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맞지 않고 자기 자녀들에게 맞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여기서 고친다는 말이 라파거든요. 라파,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은 물을 바꾼 게 아니었어요. 뭘 바꿨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꾼 것이었어요. 불신앙의 마음, 하나님 믿지 않고 패역한 그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신 바로 여호와 라파의 사건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계속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그런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고, 그 지난주에는 기도하며 눈물을 펑펑 쏟고도 이번 주에는 야, 내가 참 운이 없구나 라고 말하는, 조금만 길이 막히면 야, 내가 참 불행하구나. 그러다가 급히 가다가 앞차랑 쿵 받기라도 하면, 근데 그 차가 외제차이기라도 하면 야, 정말 나는 운이 없구나. 나는 정말 재수가 없구나. 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 말을 잘 들으면 굉장히 행복하다가도 그 아이가 한번 대들고 막 그러면 이거 뭐하러 사나? 내가 왜 제일 기르나? 내가 왜 저런 부모를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알지 못하고 점점 멀리하고,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오늘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의 줄이 뭐의 반대말이냐면 짐승의 줄의 반대말입니다. 짐승의 줄은 뭐죠? 멍에를 씌워놓고 일을 시키고 윽박지르고 너 일 안 하면 혼나, 죽어, 너 당장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협박하는 게 짐승의 줄이라면, 사람의 줄은 뭔가? 이것은 인정해주고 북돋아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줘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남편 찾고 다른 주인 찾고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걸 보여줘도 믿지 않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현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쯤 되면 안 되겠다. 야, 매 가져와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줄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의 줄이라고 할 때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아담. 그리고 줄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맹세. 같은 뜻이에요. 이 줄이란 말이. 그러면 사람의 줄이란 말을 원어로 바꿔 읽으면 아담의 언약이에요. 아담의 맹세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맹세,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뭔가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하브 하시고 우리에게 걸음걸이를 가르쳐 주시고 팔로 안아주시고 고쳐주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 계속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일로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줄, 아담의 언약을 주시는가를 알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렇다면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성경의 앞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 아담의 언약, 사람의 줄이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물으시죠. 네가 먹었냐? 먹었습니다. 왜 먹었냐?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넌 또 왜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이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뱀과 사단의 무리와 여자가 한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근데 한패가 되었던 너희들을, 즉 우리가 사단의 세력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의 욕심을 따르려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지금 사단과 하나가 된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제 사단과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원수가 되게 하겠다. 서로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인간적인 욕심과 아집과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죄의 속성을 하나님은 이제 원수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다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사단과 짝짓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게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죠.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말하는 거죠. 고난당하시고 잡히시고 수치를 겪으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길을 가지 않고 이제는 사단과 원수가 되는 길을 갈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록 발꿈치가 상하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겠지만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담의 맹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시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제로 우리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의 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줄은 곧 사랑의 줄이다 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줄. 통제하는 줄이 아니고요. 억압하는 줄이 아니고요. 그 줄은 사랑의 줄이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이끄시는 하나님인데 무엇으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렇게 이끌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소가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멍에를 벗기고 이제는 먹이를 주죠. 여러분, 우리에게 멍에를 벗기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죄의 멍에, 아픔의 멍에, 무지의 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고집만 부렸던 그 무지의 멍에를 벗겨주십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이 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날 우리의 목에서 모든 멍에를 벗기시고 우리 앞에 먹을 것을 두신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영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 넉절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려주고 있을까요? 1절에 보면 내가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불러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걸음을 가르쳤다. 내 팔로 안았다. 내가 고쳤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멍에를 벗겨주었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가 묵상해도 오늘 하루가 모자랄 겁니다. 이 말씀만 제대로 묵상해도 한 주가 모자랄 겁니다. 이 말씀만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한 달이 부족할 거고요. 이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면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광고를 보고 있는 30초 동안 태양에서 지구로 오고 있는 에너지는 전 인류가 48시간 동안 마음껏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태양광 광고인데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태양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 30초 동안 비춘 그 태양빛으로 전 인류가 48시간을 쓸 수 있다니 놀랍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넉절에 주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붙잡으면 전 인류가 48시간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충분히 구원받고 충분히 은혜받고 충분히 변화되어 살아가기에 너무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고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 놓쳐버리고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이 주인 저 남편을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고 그분은 너희를 불러내고 그분은 너희 걸음을 가르치고 그분은 너희를 팔로 안아주시고 그분은 너희를 고쳐주시고 그분은 너희를 사랑의 줄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결국 너의 죄의 멍에를 하나님이 이제는 풀어내시고 너희에게 새로운 먹을 것을 주셔서 살아갈 영혼을 소생케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마침내 올바른 소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고
내가 얼마를 벌었나, 내가 얼마나 인정받았나,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나,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반응 때문에 우리는 헷갈리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무능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걸음을 가르치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목에서 죄의 멍에, 욕심의 멍에, 사망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 앞에 생명의 양식을 두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저희들 믿는 마음으로 복된 하루를 다시 한번 설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그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의 문제를 뛰어넘고 현실의 아픔을 뛰어넘어 우리가 십자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한 주를 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누리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